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서 가지고 왔고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의 이익을 더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8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것을 갖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묻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너무나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낙심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서 부끄럽게 여기고 활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달란트를 가장 적게 준 주인에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비교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종은 이유가 좀 달랐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뜻은 헬라어로 스크레롯이라는 말로 엄한 또는 혹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일을 시켜놓고도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정말 지독한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일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손해라도 보면 큰 벌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돈을 감춰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이 종처럼 자신의 달란트를 부끄러워 감춰놓거나 세상 일에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릇된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종이 생각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칭찬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했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 기독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실패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사역의 성과나 결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성실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도 잘못된 길을 걸어서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강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탐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탐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따라갈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성실히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를 비판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행실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원칙을 타협 없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주여 주여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영영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게으른 종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셨으니 더 오랜 후에야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종들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회개하고 보상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란트를 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한 상급을 주실 텐데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그 달란트를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란트가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말씀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크고 위대한 달란트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과 성품에 맞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내가 좋아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 또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림 그리는 것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림을 그리는 달란트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친 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스텐버그라고 하는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생애를 연구했고요. 그는 충분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반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피곤하고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가 작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후는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산길에서 우연히 페피타라고 하는 집시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 소녀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가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자신의 도화지에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녀와 그녀의 부모에게 가서 그녀를 자신의 스튜디오에 데리고 가서 도화지에 그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그 아이를 자신의 스튜디오에 데리고 가서 포즈를 취하게 한 다음에 도화지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그 소녀가 다른 곳으로 머리를 자꾸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인내를 가지고 그녀에게 머리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텐버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머리를 돌리지 말고 나를 좀 쳐다볼 수 없겠니? 자꾸 그렇게 머리를 돌리면 내가 어떻게 그림을 끝낼 수 있겠니? 그러자 이 소녀는 저 사람이 누구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스텐버그는 그 소녀가 자신이 반쯤 그리다가 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알았어,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 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인 스텐버그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단순한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고 유대인이었고 그는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해 배신을 당하였고 자신의 동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고 스텐버그는 그 소녀의 그림을 끝마치고 동시에 예수의 이야기도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집시 소녀는 예수를 경멸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스텐버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자신이 반쯤 그리다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매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얼굴을 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림을 천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침대 옆에서 결국 괘씸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스텐버그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그림을 끝마쳤고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뮌헨에 있는 미술박물관에 이 그림을 기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 왔다가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스텐버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박물관에 가서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몇 년 전에 만났던 페피타라는 집시 소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빌딩의 구석에 가서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니? 그녀의 허락을 받은 후 회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스텐버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텐버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소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젠돌프 공작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며 방황하던 어느 날 박물관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틀에 새겨진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글귀가 십자가의 모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진젠돌프는 그렇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진젠돌프는 전 재산을 바쳐서 선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남은 여생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본 그 그림이 바로 화가 스텐버그가 그린 십자가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달란트이든 우리가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성실하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시면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상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